6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은혜도 잘 못 받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저들에게 권면하고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듣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시류나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생각과 그러한 흐름 속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하게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못 받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고 있는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그의 신앙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마디마디를 다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그래도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의
빨리 들어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터가 되고 그것이 기초되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말씀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앤드류 머레이가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이 잘 열리지 않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주목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는 말씀이 항상 달콤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본성을 깨트리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마음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에도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춤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지만은 저들이 아주 낙심하지 않도록 또 다시 저들을 부추겨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를 통하여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내세의 능력과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한 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나 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택함 받지 못했을 수 있으니 해봐야 무얼 하겠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여기 동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부지런함, 그 신선함, 그것을 끝까지 너희가 유지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너희 각 사람이 나타내어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기업이 완성되는 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동일한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은요 부지런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내 영혼이 뭔가 가죽에 비가 맞고 수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축 처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면에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탱탱거리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따라 행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변함없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 생활 제대로 하겠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능력이,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삭 번제 사건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사자가 제동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네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와 너의 후손이 진정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16절에 보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큰 무엇을 가리켜 맹세하고 더 중요한 무엇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15장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고, 그것이 마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는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맹세까지 했다. 그러니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더하여 맹세까지 해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때에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의 말씀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의 1.1획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을 못 갖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요? 상황이요? 좀 훌륭한 사람의 어떤 본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말씀의 위로를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공고할 때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 성경을 펼쳐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려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 잔잔하게 샘물 솟듯이 힘과 위로와 능력들을 이렇게 솟구쳐내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신세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소망의 신앙이 19절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공모함 수십만 톤, 십몇만 톤 그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정박할 때 닻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 조금씩 찰랑찰랑하는 물결에 이 항공모함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유념하여 소망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꽉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닻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닻을 들이우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 닻을 들이우면 사람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말씀에 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움직여 가신 그 길마다 그 지점마다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휘장을 열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너도 그쪽으로 간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 부르신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위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께 드리우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닻이 다 드리워져 있어서 세상 풍파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신앙.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질 때에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영혼의 닻을 예수께 드리우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휘장 안에 성소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20절에 보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곧 있을 7장에서의 논증의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온 것은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또 바뀌고 죽어서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대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대제사장의 직무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의 닻을 딱 들이우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내가 딸려가고 끌려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이러한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내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